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46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 먼저 봉독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 방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징벌을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의 개혁, 느헤미야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잠시 자신이 예루살렘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BC 445년에서 433년까지 12년 동안 이 유다 총독으로 와 있던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원래 맡았던 본분, 술 맡은 관원장의 직책을 위해서 돌아가죠.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오게 됩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일,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개혁을 하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의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지금 느헤미야가 신명기 23장 3절에 모세가 한 이야기를 인용하여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원본을 볼까요?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암몬이나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 즉 구원받은 자의 그 무리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압이나 암몬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그때 미리 천사를 보내서 이 롯을 그 안에서 끄집어 내시죠.
그런데 아는 것처럼 롯의 아내는 뒤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그동안 쌓아놨던 것에 대한 자신에 대한 마음을 뒤돌아봄으로 표현했을 때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보내시는 길,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대한 연락과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고 돌아보는 자는 이와 같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두 딸이 그 롯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두 딸은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함으로써 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태어나게 되었죠. 태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닌 인간의 악함 속에서 비롯된 민족입니다. 그들이 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지를 2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양식의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신명기 23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가를 간략하게 2절에서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23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양식과 물로 대접한 것이 아니라 발람이라는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사주를 했죠. 이것은 모압 왕뿐만 아니라 그 모압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갖고 있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의 저주의 말을 축복의 말로 바꾸어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자신의 민족 구원하여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을 저주한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이 거룩한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걸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느헤미야가 그 지금 페르시아를 갔다 와서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신의 공동체 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함께 섞여 살고 있었던 거죠. 말씀을 근거로 지금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말해 준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들어와 산다는 건 같이 거주한다는 의미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는 그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에서 나와요. 그 사람들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문화와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을 때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영향력을 주고받고 그 영향력이 오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처첩을 두었습니까? 그 많은 처첩을 둘 때 이방 여인을 맞아들였습니다. 근데 여인만 들어왔을까요? 여자만 온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섬기던 우상의 신들, 그리고 우상의 문화와 전통, 이걸 같이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가치관, 세계관이 타락한 거죠.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들어와서
그 모든 오염과 부패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 이것을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며 말씀을 근거로 그들을 이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물리쳐야 한다, 분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죠. 그 그들은 이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분리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쫓아낸 거죠. 그 사람들이 같이 모이게 된 게 그냥 와서 살았겠습니까? 관계를 맺었겠죠. 이스라엘, 지금 이 포로 귀환한 백성들은 이미 인봉, 서약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전에 그들이 은혜를 받고 3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며 자신의 이름들을 사인했어요. 인봉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것, 그리고 이방 사람과 통혼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3번째는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 성전을 지키겠다라고 맹세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룩한 공동체, 성벽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안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 섞여 있는 거룩을 훼손하게 된 거죠. 이 거룩함을 위하여 지금 그들을 분리하여 쫓아낸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인간적인 관계와 정이 있었겠죠?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거룩함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피택자 교육을 하면서 교회론을 같이 나눴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에클레시아, 즉 세상에서 우리를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타락하고 그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불러내신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상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지만 만약 나가서 세상과 똑같이 동화되어지고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거룩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그 구별이라는 것이 우리 세치혀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인격과 삶으로 구별됨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목적하고 똑같이 원하는 것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위하여 산다면 우리는 오전 설교 로마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삶에 살아가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게 구별입니다. 구별되지 않기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우리가 악을 행할 때에 그 기대를 저버린 우리를 향해 더 표독스럽게 우리를 향해 질책을 날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구별된 자로서 여러분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며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을 쫓아내고 분리한 후에 또 다른 일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러분, 지금 여기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친분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친분.
도비아가 그런데 여러분 누구죠? 들어보셨죠? 도비아는 암몬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데 도비아는 이 성벽을 건설할 때 조롱하고 방해하고 대적했던 한 사람 중에 여러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도비아는 이런 말을 했죠. 야, 그 성벽 위에 여우가 다녀도 그거 무너지겠다. 조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도비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비아가 여러분 어디에 방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죠? 4절에 보면 어디에 방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까? 5절이죠. 5절에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다. 어디 안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전을 맡았던 제사장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성전 안에 한 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친분이 있다고 제사장이 소제물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그 모든 물건을 준비하는 곳을 이방 사람을 들여서 그 방을 개인적으로 쓰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곳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이방 사람이 자기 방처럼 쓰고 있고 그 방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물건을 준비되었던 방인데 그 방을 내어준 거예요. 제사장이 자신의 본분과 직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함을 훼손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친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준 직분에 위배되는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사사로운 정 때문에 하나님 교회 공동체와 그 거룩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부패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서로가 친분이 있고 정이 있고 서로가 서로에 맞는 부합한 이익이 있어서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거룩성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함으로 나가야 할 때 진리를 저버리는 그 모습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엘리야십이 그와 같이 행했습니다. 도비아가 자신의 그 유다 사람들과 결혼 관계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했거든요. 자기가 그 여호와의 성전에 한 것을 꿰차고 앉아서 그것을 자기 방으로 만들어버린 이 사특한 모약, 이 악한 행위가 지금 느헤미야가 갔다 온 사이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개탄스러운 거죠. 여러분, 얼마나 느헤미야의 마음에 분노가 났을까요? 의분이 났을까요? 얼마나 엘리야십에 대해서 마음에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우리도 화가 나지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냐는 책망을 할 수 있었겠죠. 제사장이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뜻대로 써버리는 악한 짓을 한 이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분개한 겁니다. 이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예,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킨 거죠. 세간을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환전상들, 짐승, 물건 파는 사람들, 그들의 의자를 뒤엎으시고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가장 거룩하게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곳이 지금 이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와 같이 행했던 것이죠. 참으로 이 느헤미야는 개탄했을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사이 잠깐 없었던 그 시간 동안 아론이라는 사람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죠. 지도자가 없는 그 사이에 공동체가 이와 같이 자신의 마음을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관계를 따라서 행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 모든 맡은 자들이 행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했습니다. 성전을 개혁한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또 이런 일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다음 말씀 볼까요?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은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사람들이 아까 서약할 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였죠? 성전을 지키겠다, 성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다고 자신들이 임봉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안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물건이 지금 이들에게 줄 이런 예물들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제사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사가 무너진 거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레위인들이나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도망간 겁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자기 기업이 없어요. 자기 땅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약속해 주신 그 백성들이 갖고 온 예물, 재물 중에 얼마를 받아서 그것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주지 않으니, 백성이 그와 같이 예배드리고 제사드리지 않으니 당연히 자신들이 받을 몫이 없고 그것도 주지 못하니 받지 못해서 생계가 막막한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는 누굴 들여놨어요? 도비아를 들여놨어요. 말이 돼요? 도비아를 그 성전에는 들여놓고 성전에서 일해야 할 사람들은 쫓겨나가는 거죠.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곳인데 그 모든 기능이 상실되어져 가는 모습, 예배가 예배로 드려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느헤미야가 힘써서 그 백성들과 함께 일구었던 모든 것들이 맹세했는데 깨진 겁니다. 깨진 거예요. 맹세했는데 지키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민장들을 소집합니다. 백성들의 관리들을 소집하지요. 여러분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다시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자,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당신들을 이렇게까지 하기로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지 않았는가 책망한 거죠. 그리고 떠났던 그 레위인들을 다시 그 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다시 예배 자리에 회복하도록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조와 필요한 물질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12절입니다.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렸다. 여러분, 아까 그 곳간에 누가 있었어요? 도비아가 있었어요. 재물을 쌓아놓은 곳에. 그러니 도비아가 이와 같이 사람들이 물질을, 그와 같은 예물을 드리지 않으니 도비아는 자기의 사용도로 별도로 그 용도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를 쫓고 그곳의 원래 기능대로 창고
성전의 곳간으로 이제 그곳의 물질, 이 물건들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성전을 이와 같이 사역자를 개혁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자신이 없는 그 사이에 일어났던 것을 이제 바르게 잡아간 것입니다. 이리하여 13절 말씀,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느헤미야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모아 곳간에 쌓은 뒤에 네 사람을 관리직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 사람은 이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분배하는 직책을 맡은 자죠. 그런데 그들을 어떤 자라고 소개합니까? 충직한 자, 충직한 자.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답게 기도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이와 같이 바로잡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이루어져서 끊임없이 이 모든 은혜와 은총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간구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글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말라기 선지자, 동시대의 선지자도 그 같은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도둑질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까운 거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여긴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했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도둑질,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리고 이것은 곧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는 내가 해서 얻은 것이고 내 것이라고 착각한 나머지 하나님께 드릴 것도 우리가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것, 우리가 도둑놈같이 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자녀가 이쁜 짓 한다고 밥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했다고 해서 용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먼저 공급해 줘요. 사랑하니까요. 주님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런데 너희가 왜 내 사랑에 이와 같이 응답하지 않는 모습에 가까이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속썩이지 않고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더 풍성할 텐데 그 주어진 것 조금에 욕심부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아웅당하며 싸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풍요로움은 정말 크단다. 내 사랑은 더 넓단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넘친단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 부적처럼 악용을 해요. 그래? 나한테 이렇게 붙지 않도록, 더 부을 것이 없도록 쏟아줘? 그럼 10의 2조, 10의 3조 배팅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10의 2조를 바쳤습니다. 내가 이만큼 10의 3조를 바쳤으니까 내게 주시는 것은 더블로 주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셔서 우리의 모든 길에 이미 함께 하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위하여, 마실 것을 위하여, 입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해주셨어요. 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우리가 빼앗을까요? 왜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물질에 마음을 두면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우리는 그것에 조종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비추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 모든 개혁, 느헤미야의 개혁의 원동력과 그 근간이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통해 이와 같이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리 자신의 공동체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거룩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도 삶을 일상에서 살 겁니다. 다시 직장 가고 학교 가고 우리의 가정으로 가겠죠. 똑같이 루틴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았던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그 말씀을 나의 힘으로 삼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십시오. 그게 진짜 지혜자입니다. 그게 진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평안함, 우리의 물질에 대한 탐욕, 이 모든 것들을 꺾고 말씀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힘을 삼고 이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성벽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하나님 공동체 되게 하기 위하여 에스라와 더불어 말씀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자신이 부재한 사이에 이와 같은 백성들의 거룩을 훼손한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탐욕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이득,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친분, 아니면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물질,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온 인생과 내 중심을 두고 주님과 걸어갈 때 우리는 그 길이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성공으로 여러분에게 복되게 주어질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기도를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쁠수록 분주할수록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생명 걸고 사수하십시오. 신앙의 연조와 직분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광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신앙, 과거의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요, 현재의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과 내 중심과 인격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내 삶의 거룩함을 드러내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진리의 횃불과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고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를 개혁하는 근거가 되어야 하며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가 자라가는 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시편 기자의 그 삶의 위대한 통찰과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의 말씀으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고 모든 보내진 자리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